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2025년 11월 9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따라 가장 먼저 시작할 행동은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신앙 행동의 표준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으로 평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에 분명히 해둬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육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인 영의 일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인 영의 일을 위해 먹고 사는 육신의 일이 있는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건강과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 내 건강과 물질을 위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냐, 육신의 일이 먼저냐, 영의 일이 먼저냐, 이것이 진리로서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머리로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 능력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에게 직업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엉뚱한 길로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실 뿐입니다. 돈을 벌게 하는 일도, 건강하게 하는 일도, 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바로잡아 굳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의 이야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 집사의 이야기,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여 순교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사랑을 받으며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 디모데의 이야기는 모두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의 나타남으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의 일을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평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신앙의 표준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최소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만큼 하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을 때 헤롯 왕이 성도 중 몇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주목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고분고분했거나 야고보를 죽여봤자 기독교인들을 억압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야고보를 시범 케이스로 죽일 사람으로 지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말씀에는 예수 믿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핍박을 만나면 굴복하지 말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키고 행동해야 할 신앙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으로 계획되고 예언된 대로 실로 많은 일을 본을 보여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제자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여 사탄을 심판함으로써 사탄이 심판받아야 할 악한 자라는 것,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시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집사들입니다. 또 교회 시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과 집사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따라할 틈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다는 야고보 사도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사도 야고보가 천국에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겠습니까? 순교자로 당연히 천국에 갔습니다. 사도 야고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열이면 열 다 따라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지키며 죽는 것은 사도행전을 따라 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집사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한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가 죽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바울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확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목적입니다. 누가 이런 설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저절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본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집사들이 행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신앙의 상태, 이것을 사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말이나 말의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집사들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가 한 곳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일, 곧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할 성령의 사람은 기도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일할 성령은 오직 성령 주시기를 기다리며 주실 때까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 성령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무슨 증거든 확실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시작합시다. 눈만 뜨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